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방문했던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 PTSD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충격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자동차 경적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쩌면 정말로 다시는 지나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지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제자를 얻는 것, 그리고 동역자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를 이미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디모데가 이미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에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잘 전수해 주어 이 디모데 역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이것은 그 당시에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별로 흔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국인 어머니와 그리고 또 캐네디언 아버지를 가진 그러한 자녀들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부르는 그들 두 가지 문화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장점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문화를 다 경험하며 그리고 그 문화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다가가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들 같이 다가간 것은 내가 유대인도 얻고 또한 이방인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바울의 이런 선교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디모데는 자신의 동역자로서 너무나 알맞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 문화에도 충분히 젖어 들어있고 캐나다 문화에도 충분히 젖어 들어있는 그 사역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과 이 할례 문제를 놓고 심하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직접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할례를 행한 것은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디모데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기 자녀들도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와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헬라인이었던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는 고의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할례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준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그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지 않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더 널리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복음의 전파 방법에 대해서는 바울은 충분한 이와 같은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캐나다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 문화라는 것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이런 다문화 사회 속에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나라의 문화들 또한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정말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방법들에는 우리가 유연함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문화적인 부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함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문화로, 또 캐네디언에게는 캐네디언의 문화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언어로,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밖의 언어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모든 문제에는 넉넉한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 작정했던 규례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결정했던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매우 혐오스럽고 거리낌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면 복음 전파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바울은 이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최소한의 것들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의 문화에 익숙했으며,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복음 전파에 힘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연함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집센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돼. 복음은 이렇게만 전해야 돼. 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집들 역시 어떻게 보면 나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꼭 그런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그 고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뒤에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원래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행했다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곧 방향을 유럽 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곳에서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던 그때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방향,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킹스턴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고등부가 정말로 많이 부흥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매주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킹스턴으로 이렇게 저를 부르셨는데, 그때 제가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사람들이 왜 가냐고,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고등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떠나냐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또 다른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고집만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의 사역을 제가 경험할 수도 없었겠죠.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함, 그리고 또 그 유연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